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르호보암 좀 헷갈리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유르이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머릿속에 제가.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유르이어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때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자꾸 헷갈려요. 여로보암이 밑인지 르호보암이 밑인지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에 사람입니다. 유르이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이 번창한다. 백성이 번창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쉽게 찾아오는 행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가 아니잖아요. 그는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축복을 해주세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다윗 왕조에게만 준 약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행운을 잡은 겁니다. 이 럭키가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장 앞에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게 안 나오나요? 앞에 거 없어요. 11장 37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가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처럼만 하면 다윗에게 왕위를 주어서 그 집을 세운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너도 말씀대로 살고 율례대로 행하면 다윗과 같이만 한다면 너도 똑같이 내게 집을 세워주고 내게 나라를 만들어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다스리며 말씀으로 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실정을 합니다. 실정을 함과 동시에 그의 잘못이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킹스 패밀리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실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가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세겜 분우엘, 이 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건축했다, 성벽을 쌓았다. 잘한 일이죠. 그는 성실하게 왕이 되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성실했어요. 그래서 백성 10지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부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스스로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국방을 튼튼히 한 겁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다시 짓고 또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또 성을 또 쌓아서 나라를 튼튼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 불안이 찾아온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불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은 좀 다릅니다. 공포는 무언가가 아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목에 칼을 댔다. 공포가 뭡니까? 칼을 댄 게 공포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총이나 칼이나 마찬가지죠.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눈에 대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없애는 건 오히려 쉬워요. 총이 사라지면 되고 칼이 없어지면 돼요. 근데 불안은 실체를 잘 몰라요. 대상을 확신할 수 없어요.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자, 성을 쌓았다. 성을 쌓기 전이라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쌓은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해소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국방을 든든하게 했는데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국방을 다 든든하게 해놓고 다 지은 다음에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다윗과 관계가 없겠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 국가를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튼튼하게 해놓고 이제는 다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느닷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우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좁아져요. 딴 게 안 들어와요. 불안이 마음에서 잠식돼 가지고 점점 커지게 되면 길이 좁아져요. 보는 게 아주 단순해요. 딴 건 못 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왜곡된 거라는 걸 몰라요. 잘못된 것인데도 좁게 보고 바꾸질 않아요. 그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는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딜해요. 어떻게 딜하냐면,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데 이건 하나님 맡아주시고 대신 하나님 맡기실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찌 사람이 불안이 없으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만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나는 성실한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자꾸 문제를 정리해 나가니까 불안이 또 불안을 또 그래서 엮이고 설켜서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불안이 있어도 다 그 불안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영혼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이 필요 없어요.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찌 될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안해하는 90%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많은 불안을 떼안고 살아갑니까? 그 10% 갖고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왜 90%를 더 얹혀서 100% 근심하고 사냔 말이에요. 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건 결국 불안이 약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시기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불안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을 다 쌓아놓고 국방을 든든히 했으면 발 뻗고 자야죠. 이젠 든든하게 집도 다 세웠으니 이제 적이 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발 뻗고 자야 되는데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가 파고드니까 그 다음에 더 점점 생각이 디벨롭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게 지금 계속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그렇게 점점 더 나가버린 겁니다. 이 백성이 다 그들에게로 가고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고 결국 다윗은 나를 죽일 거다, 사람들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히스테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이 참 무서운데요. 성경에 시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래요. 내 재산은 안 받고 동생의 재산은 받아. 이게 시기심이었어요. 그게 살인으로 갑니다. 시기심으로 망한 사람 사울이 있죠.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군데, 저들이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윗이라는 조그만 영웅이 하나 나타나니까 나는 천으로 돌리고 저는 만이라 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분부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마지막을 얘기해 주세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다닌다.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건가, 그 뒤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나와요. 그가 어떻게 죽든지 끌려가서 죽든 매를 맞도 죽든 잘려서 죽든 그의 죽음은 영광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 안 했어요. 내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다니, 내 말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 품에 안긴 자. 그 요한복을 쓴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품에 앉은 자가 요한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향해서 얘기하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개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저 친구는 나처럼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심이에요. 베드로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이 시기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시기심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잃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 잃게 만들어버려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될 찬스에 르호보암이 개입합니다. 솔로몬이 실정을 했어요. 솔로몬이 실정을 한 이유는 너무 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열이 다 빠졌단 말이죠. 좀 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더 잔혹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더 노동을 가일층 더 부과시켜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루려고 했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원로들이 얘기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 원로는 그것을 놓고 르호보암을 택하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말 안 들으니 우리 르호보암을 세워서 나라를 따로 하자. 그래서 열지파가 뛰쳐나간 거라고요. 그랬다면 르호보암이 그랬다고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그렇죠. 제가 요즘 그래요. 위로가 되시죠, 그죠? 목사도 별거 없구나. 치매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 르호보암이 그래서 2지파밖에 못 가졌고, 자기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왕이 됐다면, 즉 무슨 기대예요?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그게 자기가 왕이 되게 한 모티브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백성의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까? 소위 왕이라면 백성들을 태평성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다윗이 나를 가만둘 것 같지 않아. 등등. 다윗의 자손이죠, 물론. 르호보암이 나를 죽이고 나를 지금 못 살게 굴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살궁리나 하고 있어요. 이게 왕이로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시기심은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사 같은 거 말이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덜 사랑하나 보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게는 없는 은사.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은사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뮤지션의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부럽다. 저런 삶이 참 부럽다. 저런 은사를 나도 좀 가졌으면 노래도 잘하고, 저런 간증도 참 귀하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나 봐. 웬만하면 죽을 텐데 저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사랑받아서 저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결국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사는 펑션이다. 그건 기능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은사를 그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사랑하세요. 은사와 관계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없어요. 건강을 잃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물질의 부유도 마찬가지예요. 있고 없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하지 마세요. 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마음을 시기심으로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신 사역을 자꾸
자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감사함으로 자꾸 그걸 리마인드 해가지고 시기심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실정은 뭐냐면 신앙을 변질시킨 거예요. 본문 말씀 2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사람은 신앙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면 그것보다 만지고 보는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너희들을 이끌어낸 신이다. 아마 출애굽을 연상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할 때 출애굽 때의 그 아론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든 거였습니까,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였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 자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감각적 신앙을 회복하느냐,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들이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예배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감각적인 예배예요. 뭔가 와 닿아야 돼요. 뭔가 눈으로 봐야 돼요. 뭔가 만져야 되고 뭔가 체험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세상의 미디어 기법이에요. 그래 TV로 봐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배가 비주얼해요. 막 카메라 돌려가면서 비주얼해요. 굉장히 볼만해요. 설교도 괜찮아요. That's it. 그렇다면 그 설교 후에, 그 예배 후에, 그런 미디어식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삶이 하나님께로 더 향했느냐,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모든 예배는 감각적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해요. 우리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더 잘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이 향을 만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만드는 이 여로보암의 작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거기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있어요? 없잖아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놓으니 그 하나님, 실제로 자기 조상들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그걸 눈으로 확인했으니 감각적으로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예루살렘에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의 미디어 예배들, 열린 예배들의 속셈이 다른 교회 교인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면 여로보암의 수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없는 예배가 된다면 아무리 번쩍거리는 예배라고 아무리 기괴한 형식을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백성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 그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절기, 즉 곧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요. 유사품을 만들어놨어요. 엇비슷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 절기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가게 비슷한 날짜에 맞춰서 절기를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뺏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뺏기려고 비슷한 유사절기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단지 내 백성이 저들에게 가고 그러면 내 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나를 칠 것이다라는 이 자기 본의 자기 안일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변질화시키는 거,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말이죠. 조작시켜버려서 모든 것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왜 유사품을 만들어 놓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한 결과가 뭔가 하면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베델하고 단에 만들었다. 두 군데잖아요. 한 군데도 아니고 남쪽 유다는 한 군데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북쪽은 두 군데나 만들어서 이유가 뭘까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 고생스럽지 않냐?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우리도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단,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 데 가라는 거예요. 신앙을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멀리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아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생이었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 간다는 거, 거기 노인이라도 있고 애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임산부가 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동네에 있지 않냐? 동네로 가라. 그거예요. 고생을 줄여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어렵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타종교에 보면요. 티베트 종교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집에서부터 순례길이에요. 이걸 며칠씩 가요. 먼 곳엔 뭐 몇십일도 간다고요. 근데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그 성지를 참여해 보는 게 티베트 사람들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그냥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몇 보 걷고 엎드려서 절하고 몇 보 걷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어를 대더라고요. 타이어. 찢어진 타이어를 몸에다 대고 그래서 그걸 이 벽에 이 땅에다 긁으면서 다닌다고요. 고행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절 하나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깨닫겠어요? 그 성지에서 깨닫겠어요? 고생하면서 가는 그 고행길, 그 순례길에서 깨달음을 얻겠어요? 결국 순례길에서 얻는 거예요. 고생하며 가는 그 길에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아를 죽이고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고생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견디며, 그 참아내며,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물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쉬워져요, 요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해보면서 섬김을 말할 수 있으며 봉사를 말할 수 있으며 이분 주님의 십자가 고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너무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순교 얘기하지 말자고요. 의미 없잖아요. 생각지도 않잖아요. 주님의 보혈 얘기하지 말자고요. 조그만 피 한 방울 안 흘리려고 하는 우리인데 이게 신앙의 변질이에요. 좀 더 쉽게 가자. 이거 다 신앙의 변질이에요. 지금 설거지도 많아졌어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설거지도 힘들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다 쉬운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신앙의 기쁨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희열도 더 생기는 거고요. 믿음의 가치도 더 아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어떡하나. 세 번째 건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망가뜨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짓도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어요? 가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이 아닌 동네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그러니 레위인들이 떠난 거예요. 이게 이 민족의 불운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다 떠난 거예요. 이게 불운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처럼 너도 세우겠다 하는 약속, 그것을 폐기해버렸어요.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입니다. 훨씬 뒤의 얘기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여로보암은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이 망한 이유를 첫 왕 이 여로보암에게 찾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 후대의 잘못까지 여로보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못 보였으니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또 신앙을, 본을 못 보인 자가 또 나오고 본을 못 보인 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값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태신앙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뭘 못해요 정말. 모태신앙이라는 게 요즘 부끄러워. 왜요?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신앙을 잘못 지켰으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모태신앙, 그 못된 신앙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아시잖아요.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선교사들. 그의 부인이 엘리자벳이라는 분이죠.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그가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중반 내용쯤 어느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5명의 선교사들을 일일이 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아무개, 모태신앙 아무개, 모태신앙 아무개, 모태신앙 5번을 다 얘기해요. 모태신앙이었다는 게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제겐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 듣는 거, 그게 제 소망이에요. 우리가 걸어간 길은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 일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여로보암에게 돌렸듯이 우리에게 돌리실 겁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문을 폐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축복을 유지하려면 자기를 지켜가야 합니다.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앙의 변질, 왜곡된 일이 없도록 지켜가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문에도 우리 교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